베드로 전후서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는 AD 약 62년경부터 로마에 체류했습니다. 당시 황제의 이름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는데 64년경부터 기독교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AD 64년은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한 연도이기도 합니다. 기름창고에서 발생했던 작은 화재가 시내에 번지면서 로마시 절반을 불태우는 엄청난 화재로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네로 황제는 이 참사의 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민심은 더욱더 분노했고, 나아가 네로 황제가 방화를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네로 방화설까지 나돌았습니다. 이에 네로 황제와 집권 세력은 당시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던 기독교회의 또 성도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웠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 혼란 해결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주의를 지키며 불신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세상의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은 로마를 넘어서 소아시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의 터키의 전 지역인 당시의 소아시아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성도들을 마지막 날 종말 시대에 당할 고난 앞에서 위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1장 3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너희들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또다시 위로합니다. 그 이유는 9절에 보면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밝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희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실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분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즉 그 이전 말씀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기에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족속이요 나라요 백성이요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곳은 이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라는 단어를 신약의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성도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두 번째 출애굽을 이루시겠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구원하셨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심으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의 이 택하신 족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분의 증인과 종으로 택하셨듯이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각기 다른 배경에서 태어나 출생하고 자라고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족속, 새로운 인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신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인류,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러한 새로운 족속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왕노릇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직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에 실패했고 그 결과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교회의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거나 그것을 거절할 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는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적인 제사장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볼까요? 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신약 시대에는 신자 자신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자신의 제사장이 되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성도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고 회심한 신자라면, 성도라면 매 순간순간 모든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태도와 자세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는 또한 9절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신자가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나라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유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영적 왕국의 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 이스라엘이 구별된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총망라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된 자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왕국의 시민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성도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9절에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번인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는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소유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셨다는 것을 뜻하지요. 어떤 값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수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피값을 우리에게 주신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신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신 보배로운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자들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갈 자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10절에 따르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은혜로 역사 속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하는 그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현재 받은 이 성도라고 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의 축복이 과거 어두움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속해 있던 그 처참한 생활에 비교해서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잘 대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1년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을 띠면서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몸도, 영혼도, 물질도, 재능도,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를 죄의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에서 불러 구원하여 그분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성도의 존재 목적과 사명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즉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가리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목적을 밝힙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덕을 널리 알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좁고 너무나 황홀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덕들,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참 저분은 덕스럽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그만큼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9절 하반절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전에는 어두움에 거하였지만 이제는 빛에 거하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다시 구약 성경인 이사야 43장 21절을 인용합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 이제는 성도들을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해요? 행하라.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특징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을 불러내어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과 은혜와 긍휼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섬기게 한다는 말은 예배하게 한다, 찬송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과 목적은 예배와 복음 전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기적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복 받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들을 원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엄밀하게 읽고 해석한다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발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결과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와 유사한 말씀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회심을 설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즉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곳에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창조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변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그 다음 장이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모든 것이 엉망인데도 기쁨이 충만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희망에 넘쳐 소망으로 삽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말로 우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의 전도를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복음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발휘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하여 구원받은 신자라면 우리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소유했고 경험한 성도들은 그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능력을,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선한 행실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 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11절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합니다. 12절에서 이방인 중에서, 즉 불신 세상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즉 예수님이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선하게 살아감으로 안 믿는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들의 선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물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능력을
열매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야말로 복음 전도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있는 구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하자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삼아 온유함과 두려움과 매사의 선한 양심으로, 즉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양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자신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가끔씩 범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모든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참한 죄에서 구원받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적대와 핍박과 비방과 중상모욕을 당할 때 빠지는 위험 가운데 하나가 그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죄에 빠진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신자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분노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전례 없이 대한민국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그렇게 한다면 결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 그들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니,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를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선하게 함으로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온유하며 선한 양심의 삶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 안 믿는 동료가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자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사법이 있는데 그것이 직설법과 명령법입니다. 직설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
입니다 라는 뜻이고, 서술형이고, 명령법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법이 언제나 직설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직설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말로, 선한 행실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을 전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의 전 생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여러분의 삶은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긴 복음 전도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듯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기본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입니다. 참된 예배, 바른 말씀 위에 전도와 선교가 힘있게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새 표를 전도와 선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가 그저 구호가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1년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여러분 전도하시고 교회에 정착시키는 삶을 사십시오. 수시로 시간이 있으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교회 전도 훈련과 전도 모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세밀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대한 선교지로 변화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참된 복음, 성경적 설교는 사라지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기복적인 메시지가 난무합니다. 회개와 고난의 메시지는 간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강하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이런 때 원색적인 구원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순전한 목사들, 설교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이런 설교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목사 아카데미를 통하여 후배 목사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항상 모여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1년, 2년, 3년, 7년째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8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지막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개혁주의 복음 설교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후원하고 목회자들을 돕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책으로 인쇄되어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게 하는 것 역시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가 한국교회의 여러 강단들과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것 역시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적으로도 공적으로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를 더욱 많이 충만히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내고 맺혀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의 목사는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각 기업들에게 더욱 큰 물질의 축복을 주시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신학 후원, 선교 후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들을 모자람 없이 더욱 풍성하게 수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이런 전도와 선교에 자신들의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기 원하는 새로운 가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리고 이제 잠깐 후면 우리가 가야 할 그 빛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